민수기 25장을 우리 한번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5장 239쪽 구약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아멘.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상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상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벤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다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였다.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베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함이니라. 오늘 영상 보니까 감동 많이 오죠? 그 마음의 색이라고 한 번은 묵상하시면 보시고 한 번 들으면 보시라고 반복한 거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등등 이유로 주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 전사님도 딸의 사건이 없었으면 주의 사랑을 아마 다시 묵상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찬양사에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에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의 사랑을 잊고 지난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회복하자 딸은 눈을 떴습니다. 저도 사역이 바빠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사랑으로 잘 휴가를 다녀왔는데 마음 한구 속에는요, 내가 너무 바쁜 게 진주를 사랑하는가 그 생각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쁜 거는 바쁠 수가 있죠. 그런데 뭐에 바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이 바쁜 것은 그 상황 따라 바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뭐냐? 바알 부올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이제 거의 40년 차이까지 하나님 훈련이 끝나고 막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아멘, 두고 승리에 도취할 그 순간에 이르는 사건을 믿습니다. 마지막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은 마지막 이제 모든 훈련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멘, 그 순간에 미혹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에 누가 있었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계속 어디로 흘러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계속 물 흘러가는 시성에 인도함 받고 가는데 그 모든 지역이 뭡니까? 한쪽은 해안가는 블레셋, 다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늘 대적하여 너무 싸움에 능했던 싸움을 좋아하는 족속 블레셋 족속이 해변가를 누리고 있었고, 그 지역의 내륙 쪽에 그 사막주 쪽으로 뭡니까? 아말렉.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나와 대적하고 싸움을 이룬 아말렉 족속이 그 땅을 덮고 있었고, 아멘.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계속하여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조상의 뿌리들이 계속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미디안 족속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아내가 죽고 후처를 얻는데 그 후처 이름이 구드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드라 여인인데 그 구드라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모압 땅 그 근처에 큰 민족을 이룬 민족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도 처음엔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잖아요. 십보라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 족속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 변해버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늘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미혹의 끝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의 훈련이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이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를 가장 슬퍼하시느냐? 여러분, 출애굽 20장 보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율법이 있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냐? 주님은 십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뭘 원하시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었으니 너를 인도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매 순간순간 그들 의식 속에는 주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십계명에 있는 그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만 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 계명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라는 건 뭡니까? 이 질투는 그 뒤에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 없는 질투는 없습니다. 잘못된 사랑이든 잘된 사랑이든 항상 질투는 사랑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질투의 하나님이냐? 이 질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질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끼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끼나. 다 같이 시작. 끼나. 끼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질투하다, 열심을 내다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열심과 질투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구약성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니라 말 나오잖아요. 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은 열심을 이어 자신의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열심 단어와 질투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무언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세우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그 열심이 특심인 줄 믿습니다. 그 열심이 특심인 만큼 그의 백성을 택하여 그 일을 동참케 하는 그 백성에 대한 사랑도 아주 특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질투심을 발동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발동하느냐? 우상을 섬길 때 그 질투심은 최고도에 달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 아멘.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하나님을 대신한 그 모든 것이 우상이겠죠? 하나님을 대신한 것.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한 그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이 다 우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손가락 끼워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 구약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본보기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에 있죠. 신약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셔요. 신약 27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6절부터 아멘 6절부터 10절까지 잠깐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11절 시작. 아멘 하시고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선줄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38년 훈련을 받았으니 아멘 선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멘 순간에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모압 평야라고 합니다. 모압 평야라는 곳에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시딤. 이 시딤이라는 곳은 실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자리인 동시에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그 작전 회의를 한 곳이 시딤인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 있는 그 바알 부올, 그런 부올이라는 지방에 있는 이 모압 땅인데 그 사람들이 자 민수기 25장 잠깐 가십시오. 아까 읽은 곳에 가시면 전 고린도서 10장은 잠깐 끼워 놓으시고 민수기 25장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시딤이 바로 모압 땅 바로 거기에 모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직전 그 앞에 있는 큰 평야 도시가 이 시딤이란 이 모압 평야인 단 도시입니다. 그 백성이 모여
무엇을 하느냐? 모압 여자가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여자들은 누구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렇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아멘. 청함해. 그러니 이 모압 평야의 그런 신들을 이제 여호와 신을 버리고 그들을 잡신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신전에 신을 섬길 때, 아멘. 섬길 때, 근데 그들만 섬기지 왜 어떠냐? 그들만 섬기지 이스라엘 백성은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아멘. 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화라 하면 다 통합니다. 이 유행이야, 문화야, 아멘. 이건 유행이야, 문화야 하면 다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어떤 삶을 살았냐?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오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앞보고 바로 모압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모압 백성들이 그들 신을 섬길 때 그들의 문화는 뭐냐? 사람들을 함께 초청하여 함께 제사를 지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들의 세상 풍조였어요. 아멘. 그들의 풍조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그냥 섬기고 유행인지 알고 따라갔지만 성경 말씀은 뭘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와 유행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었으니, 아멘. 뭐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있으니 이런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느니라. 아멘 합시다. 영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그냥 뭐 여자와 한둘이 뭐 자고 하는 것이 뭐 크게 그 죄있냐?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영을 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들은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함께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었냐? 영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 게 아니라 다른 신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타락은 반드시 영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적 타락이 다가가는 육적 타락 뒤에는 반드시 영의 타락이 있고 현상의 육적 타락이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끼워넣었죠? 고린도서 10장을 다시 가십시오. 고린도서 10장을 보시면 갑자기 주님은 구약에 있는 이 본복 이야기를 예를 들면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느냐니까 우상의 제물 음행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7절 잠깐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7절 보시면 아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멘. 20절 21 시작. 무릇 이방인이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생각하면 제사 뭐 대소냐? 그냥 뭐 같이 모한 영과 같이 그들을 섬기는 문화에 한번 참여했다고 뭐 그게 대단하냐? 아멘. 그들은 너는 신을 섬기며 신의 제사하고는 반드시 그들 문화는 뭐냐? 같이 섬기는 그 의원들과 동침하도록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여인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함께하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모압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기준은 전혀 죄도 아니고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화. 그렇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미대한 여인들이 하는 제사들은 이 말이잖아요.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므로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 주님이 이것을 노여워하신다고. 영적 무지하면 무지를 모르고 그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화였습니다. 모압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투가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5장 다시 갈게요. 민수기 25장을 가면 이제 왜 문제가 점점 깊어졌느냐? 민수기 25장 3절 보니까 아멘. 구약 239쪽입니다. 보니까 민수기 25장 3절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바알 부올에게, 이 바알 부올은 뭐냐? 부올이라는 지방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것을 바알 부올에게 아멘. 가담한지라. 이 가담이라는 단어가 줄을 것입니다. 이 가담이 그냥 단순한 가담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차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마드라는 단어는 그냥 가담 전도가 아니라 아멘. 이 우리 성경은 너무 점잖하게 번역했습니다. 가담이 아니라 결합입니다. 결합.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뭔가 성령과 하나 되 한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되 한 영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아내와 남편이 하나 아닙니까?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참 마음이 넓은 남자야. 여보, 당신이 여기 방하면 다른 남자가 잠을 자. 나 그런 마음이 넓거든. 그게 넓은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또, 아내가, 여보, 당신이 아직 피가 끓으니까, 다른 여자와 즐기고 와. 나 마음이 넓어. 하면 그게 지금,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지. 인간도 그러하거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을 잠깐 가시면, 고린도서 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셔야 가슴이 오래 남습니다. 고린도서 6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6장 15절 한번 보셔요. 6장 15절 보니까 아멘. 시작.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합시다. 육체가 뭡니까? 그때 우리 유로 봤어요. 그래 유로 본 뒤에 뭐가 돼? 영이 땅을 몰랐다. 육체가 하나 되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영이 뒤 영적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결합이. 아멘. 일보고 소울 타이라면 소울 타이. 뭐라고요? 소울 타이. 혼적 결합인데 영적 결합과 같이 연결되어 있겠죠? 소울 타이 현상하다. 우리는 그냥 육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육이구나, 현상이구나 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의 성령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임을 알아야 정신이 차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앞에 육체의 타락이 먼저 따라옵니다. 현상인 것입니다. 현상.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나면 이미 영적으로 이미 타락이 있고 육으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임을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열심히 보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습관과 세상 풍조 뒤에 영적으로 원리가 있으면 정신이 버텨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여름 이제 그 겨울이 이제 되기 전에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망년회 그래가지고 한 해를 잊어버리는 행위를 하죠. 그걸 행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저도 회사에 한 그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위에 최고 높은 분이 가자 하는 데가 안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갔어요. 또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안 가면 또 팀에 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막 하고 있을 텐데 마음은 원치 않지만 어떻게 상황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금요 철야 예배인데 마음이 너무 이제 쪼이는 거지. 빨리 가야 되는 예배를 그 철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데 시간이 자꾸 하면서 자꾸 뭐 분위기가 막 흥이 돋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 아니고 중간쯤 이제 흥을 돋군다고 마술한 자들이 와서 마술을 막 하면서 막 보니까 막 재밌더라고요. 막 까깔대고 울고 막 그냥 막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급해. 그래서 내가 그 밑에 자고 내가 상황 이러니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부장님 그냥 빨리 가세요. 제가 알겠다고. 그냥 몰래 싹 빠져나와서 교회에 막 달려오는데 무릎을 딱 꿇자마자 주님이 대번 제가 한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내가 뭘 회개할까 보니까 그게 마술하는 거지. 여러분 마술 보고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마술로 보면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술로 복음 전한다는데 이거는요 보통 타락이 아닙니다. 할 거 없어 마술 전도합니까 여러분? 한 능력이 그렇게 없어 마술 이용해서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그냥 마술랑 보고 웃었잖아요. 그냥 웃었잖아요. 그 순간에 동참이 된 것이. 그거를 저보고 회개하라. 제가 하는가요? 진심으로 회개하라. 저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진실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영적으로 무죄했습니다. 제가 순간 방심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제가 방심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니 그래 이제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 그냥 지나치는 너 많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주님과 나와 한 신부가 우리 하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문제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는데요. 베트남 캄보디아 가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애통함이 속에 있어요. 그 베트남 캄보디아 걸로 가면 그거는 주로 인도 문화, 그다음에 힌두교, 불교 문화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전체 문화가 돌아가는데 그 걱정해서 공연하는데요. 전체 결국 그거 핵심 뭐냐? 결국은 그 부처를 높이는 부처를 선전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 문화죠. 최고 문화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는데요. 주님은 저보고 그때 회개란 말 들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막 사람들이 그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막 높인 그거 다 아닙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자이기 때문에 아멘. 몰라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자한 백성들 보고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때 저도 앉아가지고 앉았으니까 웃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계속으로 막 방언했습니다. 다 있는 데가 나가서 놓고 주님의 제복에 회개하는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요. 그게 동참하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불편해서 더군다나 그런 분들이요 너무 불쌍해지는 거죠. 왜? 영적으로 무지한 애가 저렇게 악한 뒤에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러는구나. 저러고 있구나. 얼마나 그들이 한쪽은 마음이 불편하고 한쪽은 불쌍하고 한쪽은 탄식이 나고 그렇잖아요? 탄식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천지창조 누가 작곡했습니까? 그거 왜 있잖아. 그 세상에 서는 천지창조. 그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인데 그까지 부인하는구나. 그래서요 제가 막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쉬러 갔다가 영적으로 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 알았는지요. 밤에 제가 주님을 유료합니다. 제가 밴드 올라왔잖아요. 그 주님의 유료함 때문에 제가요. 그래도 쉬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했을 좀 믿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문제는 민수기 25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이면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 가담이 아니라 그들은 겉은 모습은 가담하고 그냥 그대로 갔지만
영적으로 소울 타이가 일어났다.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차마. 완전히 결합되어 영적으로 결합되어 그러니까 주님이 영적으로 결합되어 주님 분노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진정 내에 연병이 들기 시작했어. 사람 죽어갑니다. 막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빨리 알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한 자는 빨리 그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두면요. 계속 그 진노가 퍼져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픔을 누가 알아차렸느냐? 비나스가 딱 알아차린 거지. 비나스가. 아하, 비나스가. 여러분 10절, 11절 잠깐 보세요. 아멘. 10절, 1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막 질투하니까 진노가 막 연병이 막 돌기 시작했는데 그때 영적으로 딱 깨닫는 자가 있었어요. 비나스가 제사장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제사장인지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게 수습해야 주님이 축복이 임하간다고.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의 제사장, 이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를 통해서 그 음행을 저지른 자를 죽입니다. 이제 그 죽인 자가 누구냐? 죽임 당한 자가 누구냐 보니까 여러분 14, 15 보세요. 죽임 당한 자가 누구냐니까 14 보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죽임을 당하느냐? 14, 15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단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리. 아멘. 이 시므리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냐?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리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 그지? 리더의 타락이 이처럼 무섭잖아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리더급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특별하게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목사, 전도사, 안수지사님, 권사님들은 특별히 예민해야 됩니다. 셀장님은 특별히 예민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그 안전의 길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그리고 거룩을 주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에 동참하려면 영광에 동참하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 살아간 300년 주님 마음껏 축복한지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멘.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잠언서 25장을 보니까 잠언서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선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잠언서 25장 13절이었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아멘. 시원케 하는 자. 그 시원케 한 자가 비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나스의 제사장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아멘. 민수기 25장 12, 13 보니까 아멘. 민수기 25장 12, 13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평강을 줘버립니다. 살아갈 때 이러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평강이 이러면 물질로 됩니까? 건강으로 됩니까? 이러면 건강하면 평강한다고요? 아닙니다. 불안한 건강으로 이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재물 많으면 평강?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재물이 많을수록 불안해집니다. 내가 세상 의지할 것 많다고 편한 줄 아십니까? 점점 그것이 잃어버릴까 봐 전전 건강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합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분을 의지해야 참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가 항상 주는 기본이 뭐냐? 평안의 양을 딱 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받는 자가 특별히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평강이 흐르는 점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평강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지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선포했다고. 그 주의 나라, 한 나라가 임한 표적이 뭐냐? 성령이 인도 안 받아 성령 따라가는 표적이 뭐냐? 평강이 강철 흐르는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을 했어요. 그 평강 영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에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선줄로 승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주님과 기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그분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매 순간. 저는 여행 갈 때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주 주님의 함께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느낀다고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아멘. 그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지. 편안하게 오는 거지. 아멘. 그게 뭡니까? 함께한다는 정표입니다. 그게. 내가 걱정이 많으면요, 어느 순간에 평안 오면요, 평안이 응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끝까지 내가 아무리 내가 일을 많이 했고 많이 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아멘, 그 마지막 골까지, 마지막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깨어있어 주님 주신 평강 안에 거하시는 저번 데 계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다 훈련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주의 것을 누릴 직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신 주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매 순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마음 기쁜 곳에 주를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에 도와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바라는 비누아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비누아사가 되게 도와주사 매 순간순간 주의 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축복이 함께 우리와 함께 감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축복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